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올해 뭐 교회 다니신 분들은 들어본 얘기기도 하고 또 다시 뭐 읽어도 놀라움이 가시지 않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서영님. 지난 한두 해 정도 한반도에서는 역사에 남을 만한 놀라운 일들이 연속으로 벌어지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죠.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을 당했습니다. 그동안 뭐 군세력에 의한 정치적 쿠데타로 정권이 바뀐 적은 있지만 불의에 저항해서 자발적인 국민운동으로 놀라운 우혈혁명이라고 할 만한 초유의 사건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나서 또 헌정사상 처음으로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죠. 대통령을 보궐선거로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70년 가까이 철조망으로 분단되어 있던 대한민국의 평화의 바람이 살살 불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을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대에 저희가 보고 겪고 있는데 그 여러 일 중에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지난 대선 이후에 쇼킹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젊은 층에 아주 어필하면서 많은 지지를 받았던 가장 젊었던 대선 후보 한 분이 계셨습니다. 비록 당선은 되지 않았지만 정치적으로 앞날에 창창했던 이 인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도 비서와 불미스러운 일로 말이죠. 그 사람만 무너진 게 아닙니다. 그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소위 충격과 멘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내가 지지했던 그 사람 맞아? 이제 이런 정도로. 뭐 요즘에도 지금 미디어 나오고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오늘 보게 되는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는 그 앵션 데이에 훨씬 더 충격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게 사무엘하 11장인데 사무엘하 10장까지 보면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면서 전투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10장 같은 데 보면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특별히 암몬과 싸우고 그 전에 8장에도 전쟁이나 전투 장면이 많이 나오죠. 그 지역도 여러 군데 나오고요. 그러면서 그 장소들이 바뀌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야기들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이야기는 영화로 치자면 갑자기 그 슬로우 다운해서 카메라가 롱 테이크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어떤 한 장면을 오래 찍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좀 긴데요. 이 스토리가 하나라서 중간에 자르기가 뭐해서 다 읽었습니다. 좀 이해하기 편하게 갈라드리겠어요. 5절까지는 다윗이 중심되어 있습니다. 이야기가. 근데 다윗의 상대역이 있어요. 다윗의 상대역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5절까지가 다윗과 밧세바, 6절부터 13절까지가 다윗과 우리야, 그 다음에 14절부터 25절까지가 다윗과 요압, 나머지 26, 27절은 다윗과 하나님, 이렇게 보시면 어느 정도 구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다윗을 중심으로 여러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뭔가 하면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드라마틱하잖아요. 드라마틱한데 특이한 게 뭔가 하면 등장인물들의 감정 표현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하나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들 행동만 나와요. 보이시죠? 그 얘기는 그 저자의 굉장히 의도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밧세바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요압이 그런 명령을 받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다윗은 무슨 갈등을 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가 전혀 안 나와요. 행동만 나와요. 그게 의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5절까지 다윗과 밧세바의 그 부분을 보면 사실 제목이 다윗과 밧세바인데 밧세바라는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의 퍼스널 네임 자체가 오늘 이 긴 그 이야기 중에 딱 한 번 등장해요. 놀랍게도 굉장히 많이 등장할 것 같은데 3절 두 번째 3절이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아니니까 라고 밧세바라는 실명이 한 번 나온다고요. 한 번 딱. 나머지는 어떻게 지칭이 됩니까? 이 사람이. 특별히 2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반복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3절에 그 여인, 4절에 그 여자 4절을 보면 전부 그 여자죠. 그 여자가 부정함으로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그 여인이 임신하며.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인격과 퍼스널리티를 나타내는 퍼스널 네임은 없고 저 여자, 이 여인 이렇게 적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분명히 이름이 있는데 그 사실은 불륜 장면이지만은 육체적 관계를 맺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굉장히 감정이 이입될 수 있는데 3절 보시면 사람을 보내 4절은 데려오게 하고 또 4절 동침하고 4절 그 여인은 집으로 돌아가고 어떤 그 감정이라든가 애틋함은 전혀 있지 않아요. 저자에도 이런 것 같습니다. 다윗의 육체적 욕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감정은 전혀 없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주인공이 누구죠?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어려서부터 선택받아서 그 어린 나이에 생사를 넘어드는 우여곡절을 겪고 결국 통일 이스라엘 왕까지 등극한 다윗 아닙니까? 그를 향한 성경의 평가는 지금까지 한결 같았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 3을 가보면 이 부분은 사울에게 실망을 하고 사울을 내치고 그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고 얘기하는 사무엘의 얘기인데 이 부분은 세진자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사울을 내치고 그 다음번 지도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렇게. 다윗은 일단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그래서 다윗이 그 아버지가 이새인데 이새의 집에 가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러 갔는데 그 장면을 한번 가볼까요? 몇 장? 16장이고요. 네, 수빈 자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잠깐 여기 지금 형들이 다윗이 막내예요. 여러 형들이 있는데 형들을 하나씩 보이는 거예요. 형들이 훤칠하고 잘생기고 좋았는데 하나씩 이 사람이겠다 이렇게 사무엘이 생각했는데 그 장면을 지금 보시는 겁니다. 읽어주세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성경이 다윗에 대한 평가는 뭔가 하면 여호와가 가슴에 있는 사람, 중심을 보니까 그 마음속에 여호와가 있는 사람, 여호와의 영에게 감동된 사람. 아까 13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13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사람이죠? 마음에 합한 사람, 중심이 있는 사람, 그런 거죠. 중심이 하나님의 바로선 자, 그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택해준 건 알았어요. 지난번 그 7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자기가 다 통일을 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 있는데 궁에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렇게 들에 있으면 되겠나? 하나님의 성전을 져야지 하고 나단 선지와 같이 그 빌딩 프로젝트를
얘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네가 내 집을 짓지 않아. 내가 내 집을 지어줄게 하고 놀라운 말씀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그걸 다 듣고 나서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계획, 자기 다윗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듣고 나서 반응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무엘 하루 가볼까요? 우리 혜림자매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 잡고 있고 너무 브레이크를 좀 해야 되니까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그때 여기 나오거든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죠.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지금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쭉 계획을 얘기하니까 다윗이 감격하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으세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에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주께 무슨 말씀을 하리오까. 네, 여기까지 읽으셔도 돼요. 이게 지금 뭔가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반응을 하는데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서 오히려 질문을 던져. 어떻게 질문이냐면 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 다음에 여기 주께 도대체 무슨 말씀을 내가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어서 오세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아주 뼈까지 사무쳐서 너무너무 감격한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고 배운 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을 베풀었던 모습을 우리는 얼마 전에 볼 수 있었는데 9장을 가볼까요? 민규 형제 한번 9장 1절 한번 봅시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자, 그때 이 말씀 설교를 말씀하실 때 은총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약속 이런 뜻이 있는데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전직 왕이죠. 그때 옛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옛날에는 왕이 바뀌면 그 전직 왕은 다 도망가든가 몰살시켜버립니다. 잔인했어요. 완전히 근데 정적이에요, 사울은. 그런데 많이 전사하고 다 죽었죠. 그런데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을 챙겨줬습니다. 자기 상에 놓고 평생 왕자같이 대해줬단 말이에요. 은총을 베풀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한 장면 볼까요? 우리 한슬 형제. 이거는 10장. 그리고 9장에서도 다윗이 은총을 베푸는 장면이 나오고 10장입니다. 이거 읽어주세요.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느니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았어야지 하느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니라. 자, 암몬은 늘 전쟁하고 적국같이 돼 있어요. 이게 어떤 외교적인 제스처가 될 수 있는데 암몬 자손의 부왕이 죽고 나서 아들 라하스 왕에게 가서 은총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거기 은총을 베푼대. 근데 다윗이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에게만 은총을 베푼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서 그 하나님을 닮은 자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묵상을 했지 않습니까? 자기의 정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전직 왕의 손자 무비보셋을 거두어 주었고 이방 암몬 자손의 나라에 가서 은총을 베풀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아는 다윗이에요. 이게 성경이 평가하는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11장 본문에 가서 이렇게 같은 사람이야? 도대체?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권력형 불륜, 그다음에 사건 조작, 살인 교사, 제일 마지막에는
불륜 대상은 아내로 그냥 데려가는 뻔뻔함까지 갖춘,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충격적인 이야기 사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계속 하여튼 보죠.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또 다른 일을 꾸미죠. 전쟁터에 나가 있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장군을 부릅니다. 이게 6절에서 13절까지 그 다윗과 우리야의 대화, 그 인터랙션을 쭉 기록한 건데요. 그 목표는 분명해요. 자기가 불륜을 저질러서 밧세바라는 여인이 임신을 했는데 그것을 커버하려니까 그 남편을 잠자리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커버하려고. 그래서 8절에 보면 그가 또 우리에게 이를 때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이건 어떤 관용구일 거예요. 가서 동침하라는 얘기예요. 가서 좀 쉬고, 요즘 말하면 외박을 주는 거죠. 군인한테 외박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6절에서 13절, 아까 그 2절에서 5절 사이에 밧세바라는 이름이 딱 한 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전체 스토리에. 그리고 반복되는 말이 그 여자, 그 여인이란 말이 반복되어서 그 감정을 다 빼고 그 육신의 쾌락을 강조했다고 그랬는데 6절에서 13절 다윗과 우리아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 본문 이 섹션에서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가 나와요. 반복된 얘기가 뭐죠? 굉장히 눈에 보시면 금세 눈에 띌 수 있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까? 8절에 그 다윗이 원하는 목표가 나오죠. 뭐가 목표인가 하면 이 우리아로 하여금 자기 와이프한테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그래서 내 집으로 내려가 발을 씻으라. 그런데 우리아는 계속해서 어떻게 나오냐면 9절을 보세요.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10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10절 제일 마지막 줄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11절 셋 절에 어찌 내가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그 다음에 13절 제일 마지막 줄에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승상에 놓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리라. 다윗의 목표는 우리아 장군으로 하여금 자기 그 부인한테 가서 하룻밤 이틀밤 쉬게 하는 거였었어요. 그게 목표였어요. 근데 계속해서 우리아는 안 가는 거예요. 거기. 자기 집에 안 들어가. 그래서 자기 계획이 무산됐어요. 그러면 배가 불러오는 밧세바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다른 계획을 세우죠. 14절 이후에 이제 다윗과 요압의 인터랙션이 나오는데 두 번째 일을 꾸밉니다. 우리아를 가장 심한 전쟁터로 해서 죽게 하는 거죠. 15절 보세요. 그 편지를 써서 얘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런 거 같은 사람 맞아 이런 거죠. 자기의 적의 손자에게 은총을 베풀고 심지어 이방에 은총을 베풀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 그 다윗 같은 사람 맞아?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더 가슴을 후비는 건요. 14절 보세요.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물론 거기 로얄 씨를 쾅 찍었겠죠. 보지 못하는데 그 자기가 들고 가는 그 메시지가 거기 있는 현장의 장군한테 가는 장군이 열어보니까 얘를 죽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참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사악함의 극치라고 해야 되나요? 20절 보시면 요압도 여기 자기 감정은 드러내지 않았어요. 요압 간단하게 이제 인스트럭션을 줬죠. 그러 죽게 하라 했는데 17절에 정말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20절에 전령에게 시나리오를 주죠.
전령이 이제 다윗 왕에 가서 전쟁의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때 시나리오를 줘요. 20절에 혹시 왕이 화를 내고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의 그쪽을 가까이 쌓았느냐 그들이 성에 쏠 줄 알지 못했느냐 여로보 에벳의 아들 아비멜렉 천군자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을 짜고 던지며 누가 테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하느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면 왕이 이렇게 얘기하라고 시나리오를 주는데 요압이 한 20절 21절의 말로 미루어 보아서 다윗 왕은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평소에 허투루 자기 백성이나 병사를 쉽게 전장터에 내게 가서 대죽음을 당하게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걸로 미루어 보면 그렇죠. 무리하게 전쟁을 가서 심하게 해서 자기 병사들이 죽거나 그렇게 하는 자가 아니었다고요. 그런 사람이 오늘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에게 충성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죽게 한단 말이죠. 14절에서 25절 사이에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나오는데 15절 제일 뒤쪽에 보면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17절 제일 뒤에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21절 제일 마지막에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24절 제일 뒤에도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그래서 6절에서 13절에 자기의 사건을 커버하기 위한 그것은 실패했죠. 그러나 eventually 우리아를 죽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다 커버한 게 됐죠. 성공했단 말이에요. 오늘의 그 전체적인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윗이 중심이 됐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다윗과 우리아, 다윗과 요압 마지막에 그렇게 이제 상대역을 바꿔가면서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는데 모든 얘기는 David is in control, full control. 다윗이 보고 여인을 보았고 저 누군지 알아봐. 저 여자 데려와. 자고 돌려보내. 임신했어? 그러면 우리아 데려와. 너 가서 자. 내가 휴가 줄게. 그건 잘 안 먹혔어. 그래? 그러면 편지 써서 주고. 야 우리아 쟤 알아서 처리해. 다 처리했어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으면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해 소리내 오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이건 제가 이제 그 중간에 바로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은다. 이러면 상황 끝이야. 깔끔하게 끝났어요. 근데 한 줄이 남았죠. 마지막 한 줄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니라. The very bottom line. It says something. 거기까지 27절 첫 번째 줄까지 David is in control. 마지막 줄 때문에 not really. Not really. He's not in control.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를 증명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얘기는 이 성경의 저자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그게 항상 숙제예요. 저도. 다윗은 나쁜 놈이야. 결국 이놈도 똑같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같은 놈이야 이놈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그래도 괜찮은 놈이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믿으시는 주 에스더니 못해서 가지고. 네. 이 성경에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가 뭘까요? 남자는 다 똑같아. 다 그놈이 그놈이야. 이런 얘기인가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 걸까요? 그거 생각하기 전에 오늘 그 있는 내용만 보고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선택한 자, 마음에 중심이 있는 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 이런 자가 무너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무너질 수 있다. 요즘 젊은이들 표현으로 한 방에 훅 갈 수 있는 거지. 무너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It is possible. It is not impossible for such a great, such a holy person fall down and collapse. It is possible. 그런 면에서 경고일 수 있어요. What about you? 너 신앙 좋아? 교회 열심히 다녀? 잘 나가고 있어? Be careful. 다윗도 무너졌어. 또 한 가지는 우리아에 관한 생각인데요. 일부 예배 이걸 보면서 성경 자매가 우리 리나 자매 걱정을 했어요. 리나가 싫어할 텐데 이런 본문은 우리아 때문에 아주 힘들어할 텐데 우리아 인생은 뭐야 그러면 정확하게 찍은 것 같아. 분명히 리나가 싫어할 텐데. 그 나라의 목숨을 바쳐 충성했던 사람을 거꾸로 살인 교사로 죽이는 우리아 인생은 뭔가? 그렇죠? 그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 복음서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동방 박사가 와갖고 동방 박사가 그 헤로드 왕한테 물어보잖아요. 여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데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헤로드 왕이 속을 깜짝 놀라는 거죠. 내가 왕인데 유대인이 왕이네. 찾아서 갔어요. 별을 찾아가서 왕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길로 돌아가지 말고 딴 길로 가라 하고 천사가 얘기해줘서 딴 길로 갔어요. 근데 헤롯이 마음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야 그리스도가 태어나면 다 찾아봐. 근데 도망갔어요. 딴 데 도망갔다고.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했죠? 비슷한 나이 또래의 어린아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그러면 메시아가 태어났던 다른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그건 뭐야? 그 인생은 뭐야? 불편하죠.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구약에 비유하자면 하나님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원하시는 킹덤 오브 가드의 티피컬한 모델이잖아요. 그죠? 아주 베스트 모델. 그것도 그 나라의 왕이 누구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신실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주변에 은총을 베풀던 그 왕. Even under that kingdom of God, something like this may happen. 가장 이상적인 나라, 가장 이상적인 아이디어라는 왕 밑에서 우리아와 같은 희생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현실이죠. 슬픈 현실이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이거야. 그 억울함을 누가 풀어줄 것이냐. 여러분 전도연 씨가 상 받았던 영화 미리암을 아시잖아요. 보셨어요? 거기. 아주 힘들게 호교 마음속에 용서하는 마음을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교도소로 찾아가죠. 자기 아들을 죽였다. 내가 용서했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그 살인자가 평안한 얼굴로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습니다. 뚜껑이 열리는 거죠. 아니 내가 용서하는데 누가 용서해? 내가 평생 가슴이 쥐어뜯고 살았는데 그 억울함을 누가 그걸 풀어줘? 세상에 그렇게 억울하게 우리 주변에 들리는 얘기들이 길바닥에 가서 불량배한테 매맞고 힘들게 너 예수 믿어 하고 밟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많은 부분에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목사한테 상처받고 지도자들한테 상처받고 교회 다니면 더 힘들어해. 교회 가서 위로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한두 개 아니죠.
조금 늦어 엄마보다. 근데 사실은 뭐 그 크게 보면 그 억울함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없다면 nothing can solve it.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부활과 그 재림이 없으면 이런 억울함은 방법이 없어요. 풀 수 있는 방법이. 그 모든 세상의 억울함을 다 지고 예수께서 돌아가셨죠. 대신해서. 그리고 나중에 또 다시 오셔서 그 모든 억울함을 다 풀어주실 거예요. But for the time being, 우리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지금 현실 속에서 특별히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뭐를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오늘 1절 보세요.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추천할 때가 되니 다윗과 요압과 그에 있는 부하들과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전장터로 나갔어요.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요 한 줄 잘 보세요. 다윗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대로 있더라. 그 지금 그 암몬 자손을 막 치고 암몬 자손이 안에 들어갔어요. 라빠라는 도시 들어가서 포위하고 있어. 그 상태예요. 그 상태고 12장을 넘어요. 12장. 이 이야기가 마무리 안 된 상태예요. 1절이. 12장 여기서 보라면 성경.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습니다. 자, 조금 전에 1절에 읽었던 거기서부터 해갖고 그 중간에 11장, 12장 얘기가 길게 나와요. 길게. 그거 싹 빼버리면 이렇게 연결하면 바로 연결돼요. 이렇게 연결하면 얘기가 바로 연결된다고. 그래서 오늘 얘기는, 오늘 다윗과 밧세바 사건의 얘기는 전쟁의 그 도중에 중간에 끼어들어가 있는 거예요. 얘기가. 저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끼어들어가.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다윗이 지금 전쟁 중에 혼자서 이 일을 벌인 거예요. 그 컨텍스트로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택해줬어요. 은혜를 받으면 그냥 은혜 받고 퍼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돼요. 다른 표현을 하면 은혜 받은 자의 책임이 있어요. 저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이름에서 나가서 싸우는 전쟁이 은혜 받은 자로서의 책임 있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책임 있는 삶을 살지 않을 때 훅 가는 거예요. 자기 안 나가고 예루살렘은 그대로 있어. 이 이후에 보면은 나중에는 다윗이 나가요. 이 전쟁은 다윗이 마무리 짓니다. 그런데 밧세바 사건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을 때 그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면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았나? 그 질문 한번 하셔야 돼요. 살고 있나? 그게 안 돼서 넘어졌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어요. 그 책임 있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은혜를 알았어요. 은혜를 아는데 그 은혜를 기억도 했어요. 근데 그 은혜에 자족하고 살았는가, 만족하고 살았는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이만큼 줬는데 그 은혜를 뛰어넘었어요. 다시 말하면 욕망이 들어온 거죠. 욕심이 생긴 거죠. 이미 우리가 봤어요. 다윗이 부인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한 7, 8명쯤 되죠. 근데 이게 훅 들어오는 거예요. 여자가 없겠어요? 무인도에 살아요? 감옥에 있어요? 자기가 충분히 인조리할 수 있는 게 다 있어요. 근데 은혜에 자족하지 못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이 지금 쭉 사무엘하를 보면 얼마나 많은 생명이 죽음에 이르는지 몰라요. 이 사건 때문에.
바로 임신한 밧세바의 그 자녀도 죽고요. 그 밑에 있는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대들고 난리치죠. 자기가 벌였던 일보다 훨씬 큰 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가사를 하나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될까? 여기 보면 이거 아주 많이 부르는 찬송이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여기 보면은 2절 보면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죄에 빠진 우리,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그런 우리 때문에, 늘 죄에 빠지기 쉬운 분 때문에, 쉬운 저희 때문에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그 다음에 3절 보시면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항상 범죄하기 쉬운 게 되죠.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죠. Prone to wander. 맨날 헤매고 다닌다는 거죠. 뭐만 경향이 있다는. Prone to wander, Lord, I feel it. Prone to leave the God I love.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자꾸 떠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돌아다니는 경향이 있다. 나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도장을 꽉 찍어달라는 거야. 도장을 꽉 찍어달래. 도망가지 않게. 근데 요게 제일 좋아요.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주의 은혜 사실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인데 그 은혜를 사슬을 만들어. 사슬. 체인을 만들어. 체인을 만들어 우리랑 이렇게 묶어서 예수한테 딱 붙들게 하는데 그 은혜 질질 끌려다녀도 괜찮아. 도망가지 못하게. 이게 뭐예요? Let that grace now like a fetter. 은혜, fetter가 이게 사슬이에요. 사슬을 만들어서 bind my wandering heart to thee. 나의 그 돌아다니고 막 죄를 지려는 그걸 꽉 붙잡아서 예수께 꽉 묶어달라는 얘기예요. 그 얼마나 그 표현이 비주얼하고 은혜 받은 우리가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는 범죄하기 쉽고 떠나기 쉽고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의 은혜의 사슬을 꽉 묶어서 그렇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간구하는 찬송이죠. 물론 오늘 그 27절의 마지막 줄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이게 이 한 줄 때문에 사실 소망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보고 있다는, 우리를 보고 있다는. 그래서 사실은 다음번 2부가 이제 다음 12장에 나오고 거기에 반전이 일어나죠. 돌아옵니다. 일단 다윗이 비록 잘못을 저질렀지만 돌아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우리가 뭐 다윗만큼 신앙이 되겠어요? 다윗도 무너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받은 은혜, 사슬을 만들어서 예수께 묶여서 그 은혜 속에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찬송을 한번 같이 하면 어떨까요? 이거 어렵지 않은 찬송인데 2절 찬송할까요? 2절 시작. 주의 그 신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